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전 말씀 항상 우리가 또 마음에 담아야 돼요. 참 안식, 참 자유.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서 온다고요?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레위기 25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또 안식일, 그리고 또 희년, 많은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설프게 알면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러면, 내가 6년 했으니까 이제 1년은 내가 쉴 거야.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가 49년을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이제 50년째는 내가 이제 다 내려놓고 나 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 그런 의미로 주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 또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무엇이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들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까 우리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지냐, 결국에는 나 혼자가 아니라 다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과 그랬던 세상의 방법은요 좀 많이 달라요. 유대 사람들은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유대 사람들은 뭐를 하냐, 말씀대로 갑니다. 대체적으로 그게 율법이라서 좀 문제이지만 복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어떠냐면 자기가 어느 정도 벌었으면 다 환원을 해요. 다 준단 말이지. 기부하거나 뭐하거나. 그러니까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유대인이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도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는데 사회로 다 기부하는 거예요. 왜? 그 유대인의 규례가 그 안에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마크 주커버그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에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자기의 수익 번 금액이 있으면 나머지는 또 어떻게 다 환원을 해요. 근데 희한하죠. 더 부셔가 돼요.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방법, 그랬다 이 흑암과 어둠은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잘 되면 돼. 내 가족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이 어떻든 상관없어. 근데 성경은요, 다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이 중심을 항상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면 내 안에 무엇이 오면 참된 안식과 자유함이 와요. 돈이 많이 있다고 안식이 오는 거 아니에요. 성공했다고 안식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줬을 때 참된 안식과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또 우리가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또 그 제목만 붙잡고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 메시지는요, 제목이 뭐라고요? 예, 황제 살릴 영적 황제. 말씀 구절은 제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을 잡았습니다. 왜 그러냐?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면, 계산에 빠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공하거나 뭔가 배경이 좋은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 가난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럼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 믿으면 다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 믿으면 자기 모든 것들 다 몰수당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미래가 이제 보장이 안 되어져 있는데 누가 남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남겠죠? 예? 맞죠? 지사님? 김지사님? 남겠죠? 죄송해요. 계속 불러서 좀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래서 가급적 안 부르려고 하는데 진짜로요. 근데 이들은 그러면 상관없이 남은 거예요. 근데 희한하죠. 이들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결국에는 로마를 바꿔버렸어요. 미래를 바꿨어요. 시대를 바꿔버렸어요.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선교의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거나 황제가 되거나 아니면 서밋이 되려면요, 어마어마한 경쟁을 뚫고 가는 겁니다. 대단한 자리에 앉히는 거죠. 근데 그 황제도 모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황제도 정말로 할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황제도 어떡하냐? 미래를 자기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왜? 자기가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배경이 좋아도 자기가 모르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3장, 6장, 11장을 가져다주는 이 보이지 않는 사단의 정체를 모릅니다. 이 존재를 몰라요. 이게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리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가정을 무너뜨리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한 나라를 어떻게 파괴시키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잘 보세요. 사람들이 진짜로 뽑아가지고 대통령이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통령 같은 경우는 70%, 60% 찬성해가지고 뽑힌 대통령들도 있잖아요. 근데 어때요? 말년이 되니까 힘들잖아요. 그쵸? 요새 이재명 대통령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왜? 여론이 돌아서니까. 자기는 잘하려고 한 거거든요. 아니, 못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어요. 잘하려고 하지, 다. 근데 잘하려고 하는데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안 그래요? 이란과 미국이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도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니까요. 자기 문제, 숨은 문제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자기가 할 수는 없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 뒤에 누가 있느냐?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 사단이 무엇을 가져다 주면 사람들에게 네피림을 계속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꾸 무엇을 만들려면 바벨탑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쌓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요. 뭔가 될 것 같은데 자꾸만 무너지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될 것 같은데 또 무너져요. 고통, 저주, 흑암 몰려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 어떻죠? 미래에 대해서 염려, 걱정, 두려움, 근심 계속 몰려오잖아요. 지금 시대는, 앞으로 시대는 어떠냐? 정신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요, 앞으로 옛날에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히 너가 진짜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너가 어떡하냐?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어. 이게 먹혔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먹혀요. 그게 지금 시대는 열심히 살아서 될 게 아니에요. 왜냐? AI가요 다 장악해버려요. 지금 웬만한 단순직들이요 AI가 다 해버려요. 맞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후대들이 어떠냐? 집에서 할 게 없으니까 계속 힘들어하는 겁니다.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우리 렘넌트들, 물론 이제 우리 중직자 전도자들이죠.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미리 보기.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돼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황제도 지도자도 못 보는 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영적인 거죠. 그리고 미리 정복하기.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왜냐? 세상에 뛰어난 그러니까 의학의 지식을 가지고 의사가 되어졌는데 이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 병이 뭐죠? 예? 영적인 병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 아니에요. 못 고쳐요, 이거는. 마약 환자들, 최고의 학벌을 나온 의사가요, 마약 환자 못 고쳐요. 왜? 뇌에 병 들어버렸는데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자. 이런 렘넌트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뭐죠? 바로 미래입니다. 미래를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 걱정 속에 있고 직장과 또한 자기가 앞으로 가야 될 진로와 방향을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미래의 작품을 만드는 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거죠. 요런 렘넌트, 이런 전도자가 되어졌을 때 무엇이 되냐?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우니까 나중에 이제 메시지로 다 나와요. 1년 지나면요 영상 다 올라오더라고요. 맞나요? 영상이요? 메시지가? 야, 빠르다. 예, 메시지 지금 다 올라오니까 그 메시지 잘 보시고 인도받으면 좋겠는데, 이게요, 메시지가 류 목사님이 함축 단어를 막 쓰기 때문에 이제 몇 번을 들어봐야지만 이제 이해되어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메시지가 무엇하고 연결되어져 있냐면 렘넌트 리더 수련회하고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렘넌트 데이도 이제 그 리더 수련회 때의 메시지를 베이스를 깔고 이제 메시지를 하신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진짜 미리 보고 미리 정복하고 그래 또한 어떻게 되면 미래의 작품을 만들고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가 되어지려면 무엇이 되어져야 되면 길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길을 먼저. 이게 5가지 길을 가지고 알아야 돼요. 이 길이 있어야 돼요. 렘넌트에게는. 그 첫 번째 뭐냐? 아침에도 얘기했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내가 붙잡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으면 뭐가 되어지면 이 말씀을 통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나옵니다. 위에 있어. 그것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쭉 가다 보면 뭐가 되어지면 재창조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요 길을 가지고 있어요. 렘넌트들과 전도자들은.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살리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릴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바로 기도응답입니다. 기도는 다 해요. 다 기도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10시간을 기도해도 응답 못 받는데 어떤 사람은 단 10분을 해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간에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러니까 렘넌트 7명들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느냐?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억울하게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죠? 기도를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요. 따지듯이 기도할 거 아니에요.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내가 언약 잡았는데, 왜 나를 노예로, 왜 나를 감옥 속에 집어넣습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잖아요. 하나님, 나 감옥에서 좀 빼내주세요. 하나님, 나 이 노예 생활에서 내가 빨리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니 우리나라 민족이 지금 다 죽게 되어졌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나 좀 생명을 나 좀 보호해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기도하죠? 노예로 있든 감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다윗처럼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사람을 재앙 속으로 빠뜨리겠어요? 이 사람을 망하게 하겠어요? 절대 그런 법이 없죠. 그러니까 기도가 다른 거예요, 기도가. 기도가요,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모든 것 속에 원네스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황제를 만났단 말이에요. 로마의 바로, 아니 애굽의 바로왕을 만났단 말이에요. 바로왕이 굉장히 심각한 꿈을 꾸면서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도 못 맞춰요. 그래서 이제 어떡하냐? 그 장관이 소개를 해가지고 저 감옥에 있는 요셉을 빼내가지고요, 앉혀가지고 자기의 꿈 얘기를 했더니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해주고 답을 주고 방책까지 줘버렸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바로가 놀란 거잖아요.
그러면 요셉이 뭐라고 하겠어요? 나 좀 감옥에서 좀 빼내달라고. 나 좀 고향으로 좀 돌아가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왜? 누굴 믿으니까? 믿으니까. 아무 소리를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 속에 역사하니까 이 바로의 왕의 마음을 바꿔버리게 한 거예요. 기도응답의 길. 이 길을 가지고 있으면 황제를 살립니다. 내 현장에 가장 높은 사람도 살릴 수 있어요. 내 현장의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학업, 직업. 마찬가지입니다. 학업과 직업.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요? always. 항상. 하나님의 정말로 말씀의 언약을 붙잡으면서 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말씀을 붙잡고요. 그리고 또한 업을 할 때 뭐가 되어지면 with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잘못 선택을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버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업을 하는데 잠시만요. 예. 치유를 해버리는 거죠. 다른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데 이 사람은 학업과 아니면 직업과 일을 하는데 그 현장을 완전히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살려버리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일을 왜 하죠?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근데 황제를 살리 영적 황제가 되어지는 영적 서밋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가 되어지냐? 그 자기가 하는 일들 속에서 자기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 자기와 동료인 사람들을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영적 문제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현장에서 다 응답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네 번째. 배경입니다. 정확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성공을 하거나 뭘 할 때 자기 배경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어느 학교를 나왔고 어떤 학벌을 가졌고 그랬다. 나는 정말로 부모님이 누구이고 나는 정말로 나는 어떤 공부를 해서 어떻게 이수를 했고 나는 이런 자격증을 갖고 있고 자기 배경에 대해서 스펙에 대해서 쫙 얘기를 해요. 근데요 그거 가지고는 최고의 사람들을 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로요 현장을 제대로 살릴 수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엇으로요?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그 시대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려면 나의 배경이 무슨 배경이 되어져야 되냐? 우리가 메시지 찬양에서도 많이 했죠. 헤븐리 파워. 또 뭐요? 드론이의 탤런트. 미션인가요? 예. 그리고 또한 이터널리 미션. 뭐죠? 다시 얘기하면 보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망대를 세우고 이 배경을 가지고 내가 가는 길을 가고 하나님의 방향이 맞춰지고. 다섯 번째, 황제를 살리는 사람들은요
영적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시간표요? 24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는 그 시간이 있어요. 이게 24시 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능력과 응답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들은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말씀을 흐름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기도 응답받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의 업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그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는 자로. 나의 배경은 다른 사람들은 세상의 스펙을 얘기를 하지만 나의 배경은 보호자의 비밀. 그리고 또한 나의 시간표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들. 영적, 그러니까 이제 서밋이 되어지는 시간표죠. 이것을 가지고 갈 때 무엇이 되냐? 세 가지 비밀이 내 안에 딱 세워지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미리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네피림, 바벨탑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현장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가 달라지고 보니까 말이 달라지고 보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달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미리 정복하는 자. 사람들이요, 딱 봤을 때는 막 성공하고 막 능력이 있고 대단하다라고 보는데 내가 무엇이 보이냐? 그 사람 속의 역사는 무엇이 보이면은 가짜 영적인 황제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흑암입니다.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꺾고 말씀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겨나가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다윗 같은 사람이잖아요. 사람들은 대단한 그 골리앗을 보면서요, 벌벌 떨고 있는데, 골리앗을 보는 사람들은요, 그 키와, 그 건장한 모습과, 그 투구와, 그래도 방패와 칼을 보고 놀라는데, 다윗은 뭐를 보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바로 가짜 영적 황제가 보이는 거예요. 이 사단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작품이라고 그래요. 이 비밀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이제 앞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적인 문제 심각한 사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도 놀랐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이제 전철을 타고 가는 데가 있는데 가면은요, 꼭 한 두세 사람씩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을 봐요.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봐요. 지금 정신 문제 심각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마약 환자 지금 장난 아니죠. 거기에 아이들은요, 어떠냐? 은둔생활. 뭔지 아시겠어요? 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아요.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그런 지금 상태를 가려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만. 그러니까 은둔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속으로, 동굴 속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앞으로는요, 더 심각해져요, 이런 일들이. 그래서 요새 뭐가 나오냐면, 혹시 아세요? 그 은둔 생활 하는 이 청년들과 10대들, 20대들이 많으니까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만들어 놔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이제 뭐 어때 이제 이렇게 뭐 신문 보다 보면은 이렇게 광고로 나오는 게 있잖아요. 딱 나오는데 뭐가 나오면 하루에 뭐 10,000원만 가지면 먹고 자고 24시간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그 방이 어떠냐? 딱 자기 혼자 딱 들어가서 잘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공간이에요. 그리고 공간 딱 자가지고 일어나잖아요? 밥을 갖다 줘요. 그리고 또 점심엔 또 뭘 줘요? 저녁엔 또 뭘 줘요? 그리고 또 앞에 또 TV가 있네? 또 앞에 이렇게 컴퓨터 연결할 수 있는 잭도 다 있네? 인터넷도 되네? 근데요, 20대들이 많이 간대요. 와, 지금,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뭐, 캡슐 뭐라고 그러는데, 야, 그런 데가요,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어른들이 모르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많이 생겨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이들이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할까요? 아니에요. 무기력해진 거예요. 자기가 방향을 잃은 거예요. 답을 모르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력해가지고 무너져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자. 뭐가 되어져야 되냐? 기도가 생활화되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이 한 영혼들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작품이 될 수 있는 그런 비밀, 가진 자가 딱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5가지의 길을 가지고, 그리고 이 비밀을 가지고 살려내는 응답 속에 있고, 3번째, 그래서 항상 마음에 둬야 될 것들이 있어요. 모든 것을 뭘로 바꾸라고요? 기도로 바꾸라. 2번째는 속지 마라. 절대로. 뭐에 속지 마느냐? 현실에 속지 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 그리고 여론에 속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속지 마라.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사상들에 속지 마라. 많이 속죠. 10대들이 많이 속죠. 여론에. 현실에 누가 많이 무너져요? 대체적으로 30에서 한 50대 정도 되는 분들 굉장히 여기에 많이 속죠. 사상 누가 속죠? 엘리트들, 지식인들, 이런 거에 많이 속습니다. 좀 성공한 사람, 좀 어느 정도 대단한 이제 뭐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건 답은 아닙니다. 진짜 답은 어디 있느냐?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로 세워가는 바로 언약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 없는 사상들을 가지고 막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하는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론 자주 속습니다. 아이들. 뭐 누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거기에 상처받고 거기에 완전히 무너지고. 현실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지금 있는 현실을 가지고 자꾸 무너져요. 나는 뭐 현실을 보니까 뭐 나이도 들었어. 나는 할 수 있는 배경도 없어. 능력도 안 돼. 그랬다 나는 몸도 안 좋아. 나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그러면서 자꾸 자기 안에서 현실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요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을 가지고 5가지 길을 정확하게 붙잡고 정말 우리가 나갈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살리냐? 가문을 살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장과 모든 미래까지도 다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고 항상 마음에 둬야 될 것. 세 번째, RUTC입니다. 렘넌트 살리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짧게 그냥 제가 이제 깨달은 거를 가지고 저도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만 이제 붙잡고 인도 받아요. 한번 메시지가 다 올라왔다고 하니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 한번 메시지를 쭉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올 한 해 또 기도하길 바래요. 저도 처음에는 뭐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 안 와닿더라고요. 무슨 황제를 살리고 뭐 영적인 황제이고 그랬다 이제 찬양도 막 뭐라고요? 황제를 살릴 뭐 영적 황제 뭐 이렇게 뭐 하는데 뭐 7포인트 나오는데 뭐야 이건 또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메시지를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아 그래 진짜로 우리가 현장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제 이 복음이 점점 희미해지는 시대가 올 수밖에 없다. 예전에 이제 동우자 권사님 얘기한 거 신천지 얘기를 들었는데 이번에 세계 렘넌트 데이 때 만난 목사님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 나눴어요. 몇 분들하고. 제가 이제 잘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남해에 있어요. 남해에서 이제 이번에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난 남해에 있어. 예전에 거창에 있었다가 그래서 남해에 있어. 그러니까 남해 사람도 없는데 힘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해 인구가 몇 명이냐면 예? 그 남해 인구가 5만 명이래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남해 인구가 5만 명인데 그런데 교회가 몇 개냐? 교회가 엄청 많대요. 교회가 많으니까 어떡하냐? 교회 성도가 없어요. 다 나이 드신 분들. 근데 이제 목사님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남해에서 그런데 그 목사님들에게 신천지들이 막 접근해 온대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도와준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더니 그런 경우가 있냐고. 그래서 이제 전도 전략을 바꾸시라고. 남해는 불신자 살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 살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저도 이제 하면서 같이 얘기 나눴는데 우리가 진짜로 그렇습니다. 제대로 모르고 제대로 붙잡고 영적으로 우리가 딱 서밋이 안 되어져 있으면 다 뺏겨버려요. 진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좋은 것 가지고 있는데 생명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가짜 영적 황제인 이단, 흑암 거기에 우리가 눌리면 안 되잖아요. 그 비밀을 가졌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또 우리가 오전 후 말씀 붙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요새 이제 그런 말을 써요. 우리는 누구다? 영적 황제를 살리는 뭐라고요? 히든 카드라고 그래요. 뭐 알아서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여론에 우리가 내 생각과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진정으로 세상의 성공자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언약의 말씀 붙잡고 증인으로서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위기를 통해서 또한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흐름을 통해서 한 주간 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우리 찬양